저는 10월 3일 대전 대덕단지 카이스트 대학이 있고 연구소가 40여 개 연구소가 있는 대덕단지에서 집회를 인도했었습니다. 저녁 집회 마치고 숙소에 들어왔더니 비상 조치가 선포됐다. 그래서 하도 우리나라에는 가짜 뉴스가 많아서 가짜 뉴스겠거니 하고 그냥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짜 비상 조치가 선포되고 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6시간 만에 또 해제가 됐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2번 곤두박질한 셈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도 아닐 텐데 지금 그런 조치를 내릴 시기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 고개를 갸우뚱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알아보니까 아주 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비상긴급 조치가 돼가지고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출두를 했는데 계엄군이 실탄 장천도 안 하고 빈총 들고 가가지고 아주 그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아주 공손하게 평화적으로 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게 해서 그 참 특별한 일이다. 그리고 또 6시간 만에 국회에서 이거는 잘못된 선포다 결의를 하니까 대통령이 금방 그걸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이걸 불법이라 하니 해제하겠다. 그걸 또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해제를 했었습니다. 세계가 2번 놀란 거지요. 그런 조치가 난 것에 대해서 놀랬고 또 그것을 국회의 결정을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로 해제한 것에 대해서 놀랐고 특별히 일본에서는 무슨 말들이 매스컴에 나왔냐 하면은 야, 한국은 부럽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것이 부럽다.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의 그거는 고유 권하니까 그런 비상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요. 또 국회가 그것을 또 부당하다고 결의하니까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걸 그냥 해제한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일본 같은 데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내가 가만히 매스컴들을 보니까 그런 조치가 나오니까 중국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야, 잘하면 친중 정권이 들어설 수 있겠다. 전 대통령은 중국하고 대단히 친했지요. 문 대통령은 중국 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은 서로 간에 참 형제같이 지나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중국 가서 말을 해서 중국 사람들이 대단히 그 정권을 좋아했지요. 이번 정권은 친미, 친일,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친북, 친중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니까 중국에서 많이 불편해 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비상 조치가 나오니까 중국 쪽에서 잘하면은 친중 정권이 들어설 수 있겠다. 그래서 대단히 기뻐했다 그럽니다. 근데 내가 자꾸 왜 어떻게 뜬금없이 그런 조치가 났을까? 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 조치 때문에 그걸 반대하다가 징역도 살고 정보부 가서 두드러 맞기도 하고 그래서 좀 관심이 남다르지요. 지금 또 내가 80 넘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은 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중앙정보부 가서 그때 고생한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데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가지지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랬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계엄군들이 국회에서는 막는 척하고 300명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 본부를 가서 습격이랄까요? 거기 가서 선거 관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압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에 갔는 계엄군보다가 과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들이 더 많이 갔어요. 가지고 지난 선거, 그전 선거부터 우리나라 선거에 부정이 있다. 그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전 총리인 황교안 총리 같은 분은 아주 부정선거 밝히는데 아주 인생을 거는 정도지요. 나한테도 부정선거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찾아오기도 했지만은 글쎄 이 개명천지에 무슨 부정선거를 할까 고개를 까우뚱했었습니다. 이 부정선거란 거는 심각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모든 자료를 압수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2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은 국민이 주권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선거를 통해서 실천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이 최고의 권위고 그 최고의 중요한 기관이지요. 선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거의 부정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어난다면은 그런 이유라면은 그런 긴급 조치를 발표할 수도 계엄 조치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계엄군이 과천에 있는 선거관리사무소를 거기 가서 압수를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자료를 뽑아내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표가 나오겠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또 우리 정부에서 어제 저녁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그걸 결의하려고 했었는데 표가 모자려서 통과시키지 못했지요. 일단은 저도 어제 늦게까지 그걸 결과를 지켜봤는데 윤 대통령 탄핵 조치가 부결되고 된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리고 또 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조사하는 그것도 부결됐지요. 나는 그래 생각해요. 내가 윤 대통령 같으면 마누라 문제는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진작에 탁 털고 내 마누라지만은 나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 보시오 하고 탁 내놓으면 좋겠더만은 김씨하고 윤씨는 다르지요. 그래서
그걸 지키느라고 나라가 시끌적하게 하는가? 그럼 우리 왜 그렇게 마누라를 자꾸 감싸는가? 뭐 있어서 그런가? 왜 그런가? 내 생각은 달라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 같으면 진작 내놔버리지요. 뭔가 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이 조사를 철저히 해보시오. 나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어제 거기에 참 중요한 결의를 해서 그것도 아마 국회의원 300명 중에 2표 차로 거기 조사 안 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적은 문제지요. 그 윤 대통령 탄핵 문제는 심각하지요.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그 뒤로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워졌었습니까? 그 탄핵이 참 그거는 통과가 안 되고 됐다는 건 나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그 선거 부정이 그렇게 심각하다면은 그런 거는 그런 조치도 할 만하다. 좀 두고 봐야 되겠지요? 앞으로 이제 그 내용이 압수하고 했으니까 발표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가 교인이면서 나라의 국민입니다.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되지요. 특별히 우리 남북이 갈라진 뒤에 80년 세월이 가까워 왔는데 북한 동포들이 공산주의 압제 아래 얼마나 참 초죽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시대인데 국민이 지금 막 굶어 죽어 갑니까? 지금 북한은 너무 어려워서 지금 많이 굶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요즘은 아프리카도 안 굶어 죽는데 북한은 굶어 죽는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 우리가 빨리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5, 6년 안으로 2030년까지는 통일이 될 것으로 내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돼가지고 세계 강국으로 우리가 발돋움해야지요.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세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돼 가지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신생 독립국가가 120여 나라입니다. 그 중에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만 미국 원조 물자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금은 해외 다른 나라들을 우리 국가 예산의 몇 프로를 매해마다 법적으로 떼서 후진국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대한민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꾸 자기들을 도와주고 하니까. 그러고 우리가 세계 미국의 US 뉴스라는 레포트 전문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2024년에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 9나라를 뽑았는데 9나라 중에 우리가 두 번째로 2등으로 돼 있습니다.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이제 대한민국이고 3등이 중국이고 4등이 일본, 그다음에 뭐 스위스, 뭐 독일 이런 나라 쭉 내려가지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에 2등으로 손꼽혔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지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요한계시록에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고 쭉 전개됩니다. 요즘 같은 난세에 꼭 읽어야 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시다. 세계 모든 역사의 마지막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승리자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제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 우리 역사의 주인 되신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우리가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12 사도들의 12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쭉 있는데, 그 모두 흰옷 입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두 나라가 나옵니다. 세상 나라가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에스카토로지, 종말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역사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최종 승리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의 생활을 한다고 나오는데, 그 말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세상 나라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물이 스며들듯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걸 신학 용어로 실현된 종말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실현된 종말론을 Realized Eschatology, 장차 천국에서 완성될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 있고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들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나라 속에 또 좁히면은 대한민국 속에 정의와 평화와 진리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헌신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중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가느냐. 그러니까 복음서에 바리새인들이 물었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 속에 이루어져 있느니라. 이미 실현된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우리 다 찾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깊이 있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 전체의 주제에 속합니다. 첫째는 이제 언약신앙,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단어가 성경 전체의 대표적인 두 단어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7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가지 비유 중에 31절에 뭐라고?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 부릅니다. 31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성경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큰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큰 나무가 비유해서 거기에 새가 깃들이고 나그네가 나무 밑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생각하는,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걸 요즘 말로 패러다임 시프트 그래요. 발상의 전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생각하던 것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발상이 다른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무에 비유해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씨앗. 씨 중에도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잘 모르지요. 꼭 담배씨만 해요. 그러나 여러분 또 담배씨를 안 봤으니까 모르겠네요.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게 그 담배씨고 겨자씨입니다. 이게 땅에 들어가서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서 크게 되면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고 나그네들이 쉬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가 떨어져서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고 그렇게 자라듯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 나라 속에서 그렇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는 이 세상 나라, 얼마나 복잡하고 뒤숭숭합니까? 난 우리나라 정치 보면은 참 한심해요. 그래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 그리스도의 질서가 뿌리 내리는 나라가 되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철저히 참여해서 선거로 이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윤 대통령이 결단할 때 큰 그것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다는 선거에 조직적인 부정이 있어가지고 나라의 선거가 잘못되면 다음번 정부 때 보장하지 못하는 거지요. 국민들이 이 사람을 찍어놔도 그 선거관리위에 나쁜 생각 가진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들 조작을 해가지고, 특별히 북한과 중국은 해킹에 유명합니다. 그래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그 컴퓨터에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국민들은 이 사람을 찍었는데 결과는 딴 사람이 당선된 걸로 나오는 거지요. 그런 근거를 우리가 확신을 잡았다는 거이지요. 그건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 걸 우리가 국민으로서 지켜야 되지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11장에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계엄군이 선거관리본부를 급습을 해서 그걸 자료를 그렇게 압수하고 했으니까 아마
근거가 발표가 되겠지요. 또 그런 것도 근거를 너무 미리 다 삭제하고 조치를 잘해가 근거를 못 잡으면 또 윤 대통령이 나중에 곤란해지겠지요. 왜 근거도 없는데 그렇게 했냐, 복잡해지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선거든 경제든 교육이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그리스도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강둘의 교회는 늦게 시작했는 크지도 적지도 않는 교회지만 지금 주일날 우리 모이는 인원이 한 1,000명 안팎이 됩니다. 우리가 4년 전에 시작할 때 한 150명, 200명 됐었는데 그동안에 참 축복을 많이 받았지요. 이제 우리가 주차장만 잘 만들어가 활발히 전도하면은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돼 가지고 언덕 위의 교회, 다른 교회들이 바라보고 교회는 저래야 돼. 저 신강둘의 교회처럼 저런 교회가 돼야 돼. 그렇게 박수받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구 아버지입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지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 그러면 다윗 왕가의 왕통이지요. 그 시작이 다윗의 아버지 때부터 쓰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 왕가의 왕통에서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가의 후손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럼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유다의 뿌리, 다윗의 유다의 후손 중에 위대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처음에 뭡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처음에 뭐이 나지요? 싹이 나는 겁니다.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싹의 두 번째는 뭡니까? 뿌리를 내리고 뿌리 내리면 위로 가지가 뻗지요. 마지막에 열매를 맺지요. 이 네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겨자씨의 비유에서나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그 비유에서나 네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싹이지요. 두 번째는 뿌리 내리지요. 세 번째가 뭡니까? 줄기를 뻗지요. 마지막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지요. 우리가 이 나라, 이 역사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차고 넘쳐서 이 나라가 정말 복음 통일, 진리의 나라, 온 세계에 박수받는 나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서의 진리가 충만한 시대,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리스도의 나라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무슨 얘기 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서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꼭대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의 진리가 차고 넘치는 시대, 일컬어 성서한국 시대지요. 우리가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통일한국이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골짜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나라의 질서와 정의가 차고 넘치는 나라, 그런 시대를 꿈꾸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고 꿈이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성서한국의 비전이라 그러고 성서한국의 우리가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런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축복받은 나라가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역사, 그걸 선교한국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밤늦게까지 소리를 지르고 떠들썩하고 매스컴도 요란하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우리가 헌신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될 기도 제목이 세 가지지요. 첫째는 성서한국, 둘째는 통일한국, 세 번째는 선교한국. 5대양 6대주의 세계 복음 전하라고 우리 한국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신강둘의 교회도 예수님이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강둘의 교회는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통일 한국 시대를 바라보고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두레마을이 있는 그 앞산 넘어가면은 요만한 말뚝이 있습니다. 정부 한국 지적협회에서 세운 말뚝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점이다. 지적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 이 동두천 이 지역이 두레마을과 이 신강두레교회 사이에 그 우리 산 앞에 골짜기에 한반도의 중심 딱 말뚝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앞에 4차선 큰 도로가 닦여지게 돼 있는데 이게 평양으로 직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우리 버스를 타고 평양까지 바로 가가지고 우리가 축하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국가, 그런 독재 국가에, 그런 세상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부르짖어서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오늘 우리가 나라 일이나 가정 일이나 교회 일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2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동하시는 여호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현실이 답답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행동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이 나라, 이 백성
특별히 북한 동포들 2200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2024년 지금 어떻게 국민들이 때로 굶어 죽어 갑니까? 그런 나라에 정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는 짐작도 못했던 큰 일,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에, 이 조국 땅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나라 속에, 대한민국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씨앗처럼, 겨자씨 씨앗처럼 이루어져 가게 하는 걸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감을 가지고 혼란한 시대에, 얼클어진 시대에 복음의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진리의 씨앗으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뿌리 내리고 줄기 뻗어서 열매 맺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최종 승리자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고, 우리 대장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